책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인 선교사, 전문인 성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시는가? 거의 부교육자 이상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는 거죠.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부교육자입니다. 예. 사실 우리의 풀타임은 이제 가정사역자로 직장에서 6일 동안 우리가 또 일을 해야 되는 일꾼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단순한 구경꾼 신자가 아닌 부교육자로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십니다. 네. 그렇게까지 그 폴 스티븐스가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얘기로 하면 나는 뒤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전도사님, 부목사님처럼 정말 나는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아들호의 교회는 첫 출발부터가 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 우리 교회 부교육자이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오세훈 목사님 대신해서 수요 설교를 하러 왔는데 보니까 똑같이 주일날처럼 수요 강단을, 수요 예배당을 예배하며 지키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역시 부교육자십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요즘 우리 총신의 신학생들은 주일날 가서 좀 교회 교육부서 봉사하라 그러면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만 해라. 그러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고. 아니, 오후까지, 오전 예배뿐만 아니고 오후까지 하라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도망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좀 옛날하고는 달라서 젊은 교육자들도 좀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여하튼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잠깐 리뷰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 따라서 다 전문인 사역자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 또 지난 우리 새로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들이 대거 25명 이렇게 지난 주중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더 직분론에 대해서 우리 성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누었던 기억이 또 나곤 합니다. 다들 잊으신 거 아니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주에 이어서 예, PPT 넘기는 거는 따로 없네요. 그냥 넘겨주실랍니까? 예. PPT 넘기는 그게 있는데, 그렇죠? 여하튼, 예, 넘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하튼, 그 구약에 나타난 다시 선교 메시지로 돌아가서 오늘은 짧게 우리가 앞에 그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짧게 강의를 요약해서 하는데, 강의하는, 이렇게 3페이지, A4 용지 3페이지가 되는데, 그래도 짧게 요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구약에 우리가 모세오경도 공부하고 역사서도 공부해야지만 또 선지서 역시 주요한 선교를 우리에게 말씀해서 선교의 메시지가 담긴 선교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하나 더 앞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옮겨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간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주제를 구약 선지서에 나타난 선교하면서,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개교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선교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그런 공로가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돌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 예.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구약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임직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전에 했던 공부 중에 하나가
구약의 선지서에 나타난 선교의 메시지는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너무 하나님의 복음이 귀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모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 이사야서 2장 2절의 마지막 날에 정말 시온이, 예루살렘이 모든 이방 백성들이 모이는 집합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spontaneous coming of heathen이라고 해서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탁월한 말씀이냐니까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사이에 보니까 그날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열방과 여기를 모아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중에 장로가 되고 또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를 얻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먼 섬들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1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교육자 선교사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튼 여러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조지 피터스 박사가 쓴 비블리컬 파운데이션 오브 미션이라는 책을 제가 2004년도에 번역해서 나온 책에 선교 성경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은 조지 피터스 박사 미국의 풀로 신학교와 달라스 신학교에서 사역한 교수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선교는 열방이 주께로 몰려오는 이런 소위 구심적, 예루살렘을 집중으로 해서 몰려오는 구심적 선교라면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교는 이제 모든 민족으로 가라, 원심적으로 멀리 퍼져서 주를 선포한다 해서 소위 원심적 선교다. 구약 선교는 구심적 선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한 많은 이방인들이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스가랴 8장 23절 말씀에 보니 그날에는 말이 다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스가랴 8장 22절입니다. 23절 말씀까지.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복을 알려달라고 하는 이런 자발적인 이런 관심과 이런 은혜를 사모해서 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일단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 또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들을 때 나도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몰려온다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물론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는 누구나가 다 은혜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선교, 구심적 선교라면 오늘날 주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양육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전문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로 이제 나타나야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선교는 원심적이라면 구약 성경은 구심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의 선교를 제가 일부러 빨갛게 해놔 sacred magnetism이라고 해서 거룩한 자석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끌림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The Old Testament afford our centrifugal 구심적 메소드로서 구약은 사람들이 마치 자석에게 막 철이 끌려오듯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자석처럼 막 끌려오는 이런 모습을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y living a life of presence of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임재를 누리고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Blessing of God,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끌려서 자석처럼 막 그래서 제가 sacred magnetism 했는데, 그만큼 오늘날도 한국 사람들은 참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축복이 있어서 제대로 눈만 열리면, 그렇죠, 귀만 열리면 정말 하나님 나라, 우리 정말 아델포이 교회의 정말 이 존재 목적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약에 나타난 선교 메시지를 보면서 구약에 나타난 가장 확실한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는, 우린 처치 그로스가 아니고 킹덤 그로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처치 그로스, 킹덤 그로스. 예, 영어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오후에. 예, 오늘 그 점심이 아주 맛있었죠. 그렇죠? 예, 역시 예. 그래서 이 발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고기를 드시니까. 예, 다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처치 그로스, 킹덤 그로스. 예, 우리 하나님 교회의 성장은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온 천하에 퍼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조금 인용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하튼 영어 놓은 지 오래되신 분도 많이 계셔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의 은사였던 벤게베른 교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5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inaugurate in God's creative activity,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에서부터 inaugurate라는 말은 시작이 되다, 왕국이 시작이 되다, 혹은 대통령 취임식의 inauguration day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기 inaugurate란 말은 한 왕조의 시작, 한 국가의 시작을 표현할 때 inaugurate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것인가를 God sustain, 유지케 하시고 우리를 보존케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냥 단순히 유지 보존케만 아니고 우리를 govern, 잘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 오늘도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면서 부부 사이는 서로 다스리려고 하면 아무도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은혜가 되고 서로, 예,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예. 너무 제가 깊게 적용을 했나요? 그렇죠? 예.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wisdom, 지혜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지혜로운 왕이시고 지혜로운 통치자시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wisdom, 지혜의 통치이기 때문에 불평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입니다. 지혜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무섭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또한 뜨거운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분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자, 첫 번째는 지혜로운 통치, 두 번째는 또 사랑의 통치이십니다. 세 번째는 confession, 예, 긍휼의 통치, 긍휼하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남편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십니다. 그렇죠? 예. 아내도 긍휼히 여길 이 긍휼히 여기시면 소위 그 선배가 후배를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걸 긍휼. 조금 더 앞선 사람이 낮은 사람을 이끌어주는 걸 컴패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전능하신 분이라서 무자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긍휼히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 하나님의 그 통치의 특징이 세 번째가 긍휼히 여기신. 네 번째가 patience, 인내하심. 따라합시다.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예, 여하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케 하시지만 그 특징이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래 기다려 주시면서 patience, 인내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righteousness,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는 의의 통치. 이렇게 다섯 가지의 특징으로 그 뒤에는 in spite of human opposition to his kingdom.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 인간은 항상 불순종이나 혹은 무관심함으로 이렇게 opposition,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혜로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고 공평하신 의의 통치자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 핵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통치의 역사는 His kingdom comes to expression.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는가에 따라서는 in His judgment, in His act of deliverance,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deliverance,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변화시키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이어나가게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고 받게 하셨다는 거죠. 정확하게 존 브라이트가 그가 쓴 킹덤 오브 갓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책을 교재로 다 쓸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도 존 브라이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뭐냐?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국이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통치하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예. 여튼 한 나라가 되려면 국가가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자체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멀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 우리가 거듭남을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3장 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시편 104편에 보면 창조 활동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104편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며 주께서 그 지으신 것들을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예. 여튼 여러분 제가 이 F 용지를 엄청 준비해 왔는데 시간은 이제 빨리 가고 있습니다. 한 15분 안에 마치라는 사인이 오네. 그렇죠? 예. 여튼 여러분 이 시편 104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시편 104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또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존재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시작하면서 지상교회와 천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와의 차이점, 천상교회는 완벽한 승리한 교회라면 지상교회는 불완전함이 그 특징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상교회는 천상교회,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다. 그렇죠? 예. 이 교회가 전혀 하나님 나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이 땅에서, 세상에서의 첫 번째 지점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하튼 이 프렌치라는 말을 우리 찰스 베냉겐 교수가 미국 플로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면서 선교적 교회론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리고 하는 선교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중요한 로커스, 지점이다. 프렌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와의 관련돼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작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작게 누릴 수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그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하는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칩니다만 우리 개혁 교회는 이 땅에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안내하고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입구와도 같다. 브랜치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미 임하였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처음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라는 뜻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즉 다시 재림하실 때는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되고 이제 종말론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완성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작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남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본다라고 3장 5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가르친 학자가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의와 이 땅에서도 참 평안함과 그리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 이 고린도서 4장 20절에는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한번 따라서 능력에 있다. 옆에 분은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에게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면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 파워 그 자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여기 로마 14장 10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참 의로운 삶,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강의 삶, 참 기쁨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물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또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여튼 2시 반은 넘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2시 20분인데요.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세상 나라와는 어떻게? 카운터 컬처, 반대되는 문화, 세상 문화와는 반문화를 누리게 하신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그 소돔 고모라의 악이 가득 찼을 때, 동성애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죄악 속에서 어떻게 보니까 의와 공도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잔 칼빈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다. 예, 영적이다. 스피리추얼하다는 것이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천계적인, 그리고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세상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면서 우리의 지식으로, 이성으로는 다 측량할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의 하나님 나라의 그 환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잔 칼빈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 그리고 하늘에 속한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성경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 이 카운트 컬처에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고, 예, 세상 나라와는 많이 반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야 한다. 그렇죠? 깨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깨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부터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18장 19절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20절 19절이 그렇게 되어 있고 20절에는 바로 소돔의 고모라에 죄가 가득 찼다라고 하면서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주여 그 나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45명은 어떻게 하시겠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는 바로 그 본문 앞에 19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한번 다시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택한 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택한 목적을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결국 소위 카운터 컬처, 세상 나라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같이 따라가다 보면 정말 여러분 피곤합니다. 소망이 진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는 반대되게 하셨다. 그렇죠? 예, 세상과는 반대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세계관이고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카운터 컬처의 삶을 살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특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교를 하면 선지자들은 세상 나라는 반드시 타락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한번 따라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예수 없는 이런 세상 나라들은 지난 2000년의 교회사나 서양사나 우리 동양사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한 세대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저렇게 날뛰고 있지만 교주가 죽으면, 즉 100년이 지나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 2000년에
이런 서양사나 이런 세속사에서 보여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물론 통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지금 싸우다가 지금 아주 우습게 돼버렸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단들은 100년을 못 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세상 나라들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그렇죠? 절대 타락한다.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지혜와 오래 참으심과 의로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한 5분 남았는데요. 원래는 조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5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지혜롭게 통치하신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무모한 사랑 혹은 무분별한 사랑도 문제가 돼요. 부모의 무분별한 사랑이 아이들을 하여금 또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우리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또 하나님이시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죠. 긍휼히 여기심에 그래서 많은 부부 치료학에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실천하는 이 한 주간 그렇죠. 네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patience. 인내하시는 혹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5번째가 righteousness, 의에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시면서도 반드시 결과가 선하게 역사하셔서 의를 이루게 하시고 열매를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음 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특히 성령과 함께하는 요엘서 선지자 요엘서 1장, 2장, 3장에 나타난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후에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사역을 지금 하고 계셔서 제가 마치라고 제게 사명을 주셔서 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지금 거의 3시가 한 2시 반이 다 됐네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도 아침 수고하셔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교회로 또 예배하는 교회로 또 이 시간은 또 양육받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긍휼하심과 의로우심의 역사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 직장에, 특별히 건강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